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지만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 앞에서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자신의 모든 과거와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는 말을 믿고 미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내딛는 위대한 신앙이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 가겠나이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 놀라운 간증 앞에 라반과 부두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오랍이었던 라반도 인정했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났던 그 종 부두엘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영리한 계산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분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것 가운데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이 고백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꺼내서 줍니다. 이것은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한 거래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대한 벅찬 감사와 헌신의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명확히 드러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조건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연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엎드려 경배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까? 리브가를 데려오게 한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권적인 뜻에 대한 고백을 들었을 때 예물을 꺼내서 내어주며 그것을 인정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멀리 내가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55절에도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리브가 가족들이 딸을 떠나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섭섭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러나 종은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속히 이것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빨리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24장 58절이죠. 이때 리브가는 짧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58절에 가겠나이다. 이 대답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결단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랑,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가족들, 그리고 가본 적이 없는 먼 타국 땅을 향해서 내 익숙했던 삶을 떠나는 그런 모습. 이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에 대한 응답하라 라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완벽한 명령과 병행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익숙했던 것들에서부터 떠나, 즉 이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하루 이틀 시간을 미루거나 때우는 것은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지연시키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그거는 지연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한 뒤에는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축복과 위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은 떠난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24장 60절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웅장한 축복은 단순히 작별 인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장엄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리브가는 마침내 들에서 묵상하던 이삭과 마주하는 것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4장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를 이제 사라의 빈 장막으로 들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내로 맞이했다, 결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삭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머니, 즉 언약을 이어주는 그 언약의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빈 자리를 이제 리브가가 대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걷장을 구속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깊은 상실과 슬픔까지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려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주저앉아 머물고 싶은 안일함과 인간적인 계산을 뒤로하고 리브가처럼 가겠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예비하신 은혜와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때로는 순간순간 나에게 닥쳐오고 또 그것들이 나에게 접근해 온다면 그때 믿음의 결단으로 인정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연시키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뒤로 미루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즉각 내딛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메꾸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때로는 이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바로 믿고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용인중학교 성도님들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또 아픔으로 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